안녕하세요. 오늘은 부활 8일 축제 목요일이고 어제 복음에 이어서 루카복음 24장 35절에서 48절의 내용이죠. 오늘은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발현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되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고, 또 이런 얘기를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서 얘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가운데 서시면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했다 하고 오늘 복음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왜 영혼을 두려워할까요? 대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나와 또 우리와 함께 살았고 또 우리 삶에 속해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영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이 세상의 현실이 아니죠. 그래서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대중적인 상상에 따르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숲속이라든가 늪지대라든가 또 유령이 나오는 성에 숨어 있는 걸로 이렇게 영화도 그렇고 많이 대중적 상상을 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산 사람을 죽음의 나라로 끌어들이려는 이 사악한 욕망을 품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이 그분을 만지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을 먹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미련하게도 영광스럽게 된 몸, 그 몸은 배고플까요? 그리스도께서는요, 자신의 부활이 죽음으로 중단됐던 삶, 구체적인 그러한 그 부분들, 그리고 진정한 관계로 복귀한다는 것을 사도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분께서는 미신으로 믿는 것처럼이 아니라 바로 사도들을 죽은 자의 나라로 끌어들이지 않고 죽은 자의 나라를 이겼다고 하는 그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저승에 내려가시어 그 죽은 자의 나라거든요. 부활하셨다는 3일 만에.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는 이 마지막 단락이죠.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46절부터 계속 나온 46절, 47절, 48절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또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은 부활하신 다음에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증언을 그들의 첫 설교의 중심에 두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는요, 사도들의 이러한 그 예수님 부활 발현에 대한 이것이 이제 캐리그마라고 하는 거거든요. 캐리그마. 순환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거. 이게 캐리그마예요. 초대교회는 캐리그마의 선포로 이루어진 전통을 가지고 있죠. 캐리그마. 모든 사도행전 보세요. 계속해서 모든 사도들이 베드로, 바울로 할 것 없이 모든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했다고 하는 캐리그마를 계속 설교의 중심에 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 가톨릭도 부활 설교의 즉 캐리그마가 모든 강론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열린 성 베드로의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느님께서 살리셨고 우리가 다 증인입니다 하는 거죠. 증인이라고 하는 이 히란말의 마르티리스, 라틴 말로 순교자로 번역되죠. 또 그리스도교 언어로 순교자를 뜻합니다. 이러한 의미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교 순교자들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죽음을 받아들인 분들을 얘기해요. 이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삶 자체보다 그들의 원칙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삶을 경멸할 수가 없어요. 그건 자살이에요. 원칙과 이상은 다소 고귀한 동기이긴 하지만 이상과 자기 희생의 관계는 항상 모호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순교자들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음으로써 죽음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파괴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한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과 그들이 그분과 함께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들의 믿음을 증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이렇게 전달해 준다는 거죠. 이게 복음 선포의 핵심이에요. 사도들은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살아 계시다는 것을 온 세상에 증거한 캐리그마의 증인들이에요. 캐리그마의 사도들이죠. 그들은 종종 그 사람이 어디에 있었고 어디에 살았을까 이런 질문을 받아요. 우리는 이런 개별적인 경우에 무엇이라고 대답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하고 훌륭한 그러한 요약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는 거죠. 바오로 사도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이제는 내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신경에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을 주는 살아있는 기운 부여자예요. 살아있는 생기운을 주시는 부여자잖아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요, 그런 점에서 성부와 성령과 하나이시기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한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아버지가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나도 확신하고 나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영이라고 하는 거, 영, 푸네오마, 또 성령, 영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또 인문학적으로 본다면 호흡이라든가 이런 것 숨과 관련되는 것이죠. 바람이 분다는 거, 이런 것 관련이 되는 건데, 성령은, 영은, 푸네오마는요, 생명을 호흡하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호흡하는 사람이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은 마치 하느님의 숨결과 같은 것이고, 그래서 나를 그렇게 하느님과 동화하게 해주고 예수님과 함께하게 해주는 동화의 영, 이러한 동화의 영이 산 사람을 죽은 자의 나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산 사람의 나라로 형성된다고 하는 이러한 믿는 사람들이 동화의 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하느님의 영은 누구도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생명, 영생으로 항상 나와 우리 교회와 이 세상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나타나신 이 발현, 계속해서 여인들에게 나타났고, 또 막달라 여자 마리아한테 나타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오늘은 사도들에게 드디어 나타나셨는데 여러분에게도 직접 나타나시는 그러한 은혜로운 부활 팔부가 되기를 축복하고, 구독선교 부활의 증인으로서 케르그마, 예수님께서는 순환받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내용이 여러분들 모든 신앙 삶의 중심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여러분 신앙을 얘기할 때 이걸 꼭 넣으세요. 안고요, 안고. 안고 없는 찐빵은 맛이 없잖아요. 안고 순환하고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다는 이 케르그마, 이것으로 목격 증인들이 줄비하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그리스도교의 출발점으로서 오늘날까지 그리스도교를 지탱해 온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현을 목격한 증인들이 그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한 삶의 증인들, 설교의 중심, 우리 신앙 체험의 중심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구독선교 부탁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모든 여러분들께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